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들끼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손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접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들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박사는 PhD 박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박사는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학자들, 천문학, 특별히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능통한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학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이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특별한 별인데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서로가 보더라도 이것은 왕이 나타나는 그러한 별이에요. 어떤 별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 왕이 나타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상의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별이 유대 땅, 이스라엘이 있는 그러한 땅에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보기가 쉽지 않은 별이었고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아주 왕이 나도 큰 왕이 나는 그러한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상의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이 별을 안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후회할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움직여집니다. 같이 약속을 하고 같이 이동을 하고 또 왕에게 경배할 그런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고 싶습니까? 왕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박사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왕궁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항상 왕비가 항상 거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그때 이 거울이 이야기합니다.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왕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이 왕비가 이 거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그랬더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로 백설공주 끝나는 거예요. 왕비가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 포악한 왕인지, 심지어 자기의 권세와 자기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과 또 자기의 두 아들까지 죽인 왕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완전히 멸족시킨 왕인데 자기 아내가 이 하스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들까지 둘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을 놔두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살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동했다는 말은 이 흔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엎어놨다, 불안하게 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태어났다고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화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헤롯 왕은 당시에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근본이 어디냐? 상고다. 그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상고에 그리고 영혼의 근본을 두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은 왕이 나올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인구 1000명이 될까? 이 정도로 사람이 없는 작은 도시, 여기에서 뭐가 나와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왕궁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베들레헴에는 큰 뭐가 없어요. 헤롯이 일단 안심을 했지만 그러나 이 헤롯은 이 굉장히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을 감추고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말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마치 겉으로는 왕이 발견되면 같이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박사들이 발견해서 그때 발견해서 죽여도 되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보냅니다.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 헤롯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이 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이 유대 땅으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유대 땅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있었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별을 발견한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했다가 이것이 없어지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들이 별을 찾아서 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오는 이 걸음은 헛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안심을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방향을 틀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별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왕께 경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왕께 경배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경배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 동방 박사들이 직접 경배하러 베들레헴 가도 됐는데 그 별이 계속 인도했었으면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왕궁의 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왕이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들은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별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따라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경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다 실패해요.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경배받기 원하시고, 그것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전체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이 베들레헴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작은 도시인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무감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간, 끝까지 따라간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오면서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하신 말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초청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경배하게 하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오늘 이 시대에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그리고 아무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일에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게 하십니다. 본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린 사람은 단지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 결국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끝까지 별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는 것을 그저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오늘도 우리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누리려 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도를 높이 해서 아주 섬세하게 남을 관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에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것 알고 성경을 과거에 읽었던 것 알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경배합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경배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도 내 삶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빛을 따라간 결과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끝까지 빛을 따라가는 사람, 그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관계없이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왕이 어디에서 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디에서 납니까? 사람들은 왕은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을 해요. 박사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궁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곳에서 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서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왕궁이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계시지 않습니다. 넉넉하다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거기에 왕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계실만 하고 했다 할지라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도시, 그것도 말구유로 오셔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왕이 오실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 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 계신 곳은 장소가 좋으냐 안 좋으냐와 관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언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좋지 않다고, 오늘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우리가 되는 일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왕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왕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 끌어안고 있는 그 자리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그 주님은 예언하신 그 자리에 오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무리 환경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때문에 생명 걸고 매달리는 영혼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성도의 가정에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3일 날 저녁에 우리 자녀들 성탄 캐롤 축제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청년들이 조선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을 했어요. 그 뮤지컬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일제시대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신사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감옥수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왕 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뮤지컬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보시면 언제 봐도 감동이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봤는데 같이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왕 되신 주님을 평생 높이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왕에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멀리서부터 이방 나라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부터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운반한 그 자체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 선물로 가져온 이 자체도 소중한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왕이신 그리스도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예물,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물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장차 일어나라 빛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사야 60장 1절 이후에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뒷부분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에게 드려질 예물 중에 표현되어 있던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황금도 없고 유향도 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받고 싶은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12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동방 박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별을 관측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왕인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그 나라의 왕인 헤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계시하심을 받았어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고 이 모든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한 이후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이 소리를 듣고 이제까지는 자기의 어떤 눈과 지식과 그리고 관측과 자기의 천문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었지만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또 캐럴로 우리의 재능으로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만큼 큰 예물이 없습니다. 저는 거리두기 격상되는 발표를 들으면서 참 속상했어요. 이번 성탄 캐롤 축제와 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모이지 못했던 것들을 좀 같이 모여서 나누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성탄절에 함께 축제처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울해요 1년 동안. 그래서 성도님들 격려하고 이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나마 23일 저녁에 성탄 캐롤 축제를 하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퍼스트 노엘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노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또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동방박사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없어요. 첫 번째 성탄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성탄절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기 좋은 그러한 성탄절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회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아마 텅텅 비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비어있는, 또 정말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다 버리고, 영광과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구나. 그 모든 수모와 영광받지 못함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결국엔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노엘이 불어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엘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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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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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10,000원씩 드리고 싶었어요. 이 10,000원씩 드리고 이 10,000원 가지고 연말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번 연말을 보내면 좋겠어요. 다른 인생에게 선물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큰 선물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말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예물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토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본토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도 쓸쓸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모자를 버리고 오셨음에도 그리고 경배어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하며 경배할 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있게 하여 경배하는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서를 통해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 뭐가 좋으시다고 경배하지도 않는 그 인생들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인생들 뭐가 좋으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하늘의 별로 이 땅에 존재하시며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